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가치 있고 값진 인생입니다.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가치 있고 값진 인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교리적 설교에 가까운 형식으로 최후 심판이라는 성경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매우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말씀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길,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탁월함과 부요함을 깨닫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거대한 세계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이고요. 타락은 창세기 3장 1절로 14절까지고요. 구속은 학자들이 흔히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완성의 때 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전까지 구속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나긴 구속의 기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속사다, 구원의 역사다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구속사는 예수의 오심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로 구분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세요. 합독합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구속사는 예수의 오심을 기준으로 전, 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전, 우리가 흔히 어떤 시대라고 부르죠? 예수가 오시기 전, 구약시대라고 부르는 그 옛적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때의 특징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지 않는다. 선지자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예언하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다. 온전히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구속사의 중심이자 사실상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 구약에 속한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뭐라고 인식했냐면 마지막 날이라, 마지막 때라, 말세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2절 상반부를 보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날 언제는? 마지막에는.
히브리 기자는 예수께서 오신 날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언제? 마지막 날. 예수의 오심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말세, 종말에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까지의 구속사가 있는데 그 구속사의 중심이자 절정에 예수의 오심이 있고 그때는 어떤 날이다? 마지막 날이라, 마지막 때라, 말세라, 종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를 소망했습니다. 왜 그렇죠? 누가 오시니까?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왜 좋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구약의 기나긴 시대 동안 예언하셨던 모든 약속을 메시아가 성취할 거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만을 소망하며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국이 멸망해도 바벨론의 뒤를 이어 메대와 바사, 그리스와 로마가 끊임없이 그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 소망 한 가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텨왔다고요. 너무 재밌는 것은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마지막 날이 됐을 때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면서도 그의 행보를 보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것을 온전히 이행하진 않아.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지만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행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들은 불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자, 이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오실 그이는 누구예요? 메시아. 마지막 날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메시아. 요한이 가만 보니까 여러분 요한은 띄엄띄엄 볼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미리 증언하고 그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인식했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늘 예수님을 앞세웠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의 행보를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약속이 정당하게 성취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는가? 굉장히 많이 예언했지만 크게 굵직한 두 가지를 말하면 첫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모든 이방 나라와 악인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형벌하신다. 이게 첫 번째 주된 메시지. 두 번째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치유하고 해방하는 무엇을 행하신다? 구원을 행하신다. 크게 보면 구약의 예언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보를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며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꾸 뭐만 하죠? 구원의 일만 해요. 뭐를 하지 않아? 심판을 행하지 않아요. 이방 나라를 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악인들을 형벌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조차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가 진짜 메시아가 맞나? 그리스도가 맞나? 이 사람이 마지막에 오기로 약속된 그이가 맞나?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나? 성경은 분명하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조차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행하심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변화되는 새로운 삶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는 크게 몇 가지 일을 향한다.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심판, 두 번째는 구원. 그런데 신약의 복음서는 조금 다르게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선자들은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그는 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 복음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함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래요. 도리어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충돌하고 있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신약의 복음서가 충돌하고 있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신약의 복음서 기자들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정당하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복음서가 더 우선할 것 같으니까,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심판, 열방을 향한 심판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신약 성경의 또 다른 답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제가 빠르게 세 구절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뭐 앞에 나타나게 된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라고 말하죠. 마지막은 합독할까요? 시작.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복음서는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왜 저희가 심판을 행하지 않는가라며 의심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에 대한 학자들의 답변은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도 한번 살펴봤던 개념인데 구약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보세요. 멀리 있는 산들을 중첩해서 보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산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저 멀리 있는 산을 보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보았던 산은 여러 개의 산이 이렇게 중첩해 있는, 겹쳐져 있는 이미지였어요. 근데 선자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니까 그게 하나의 거대한 산으로 보였던 거지.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예언했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고 그는 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예언했던 거죠. 그런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고 나니 그 하나인 것만 같았던 거대한 산이 사실은 여러 개의 산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건데 멀리서 보니까 하나인 것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즉 되게 좀 거칠게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은 되게 많지만 그냥 거칠게 말하면 심판이라는 산과 구원이라는 산이 이렇게 겹쳐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것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동일한 사건처럼 보였던 심판과 구원이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분리가 된다고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초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초림은 무엇을 위함이 아니라 심판을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그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실까요? 심판을 행하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구속의 중심에 예수님의 오심이 있는데 구약의 선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표현했죠? 마지막 날이라. 맞죠?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오세요. 그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닌 구원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첫째 오심이 마지막 날이라면 예수님의 둘째 오심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 점점 막 복잡해지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시잖아요. 예. 맞아요? 네. 저 막 안드로메다 막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을 마지막 날이라고 불러요. 재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마지막의 마지막 날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초림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선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고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인 것으로 보였던 메시아의 사역이 구분되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서론격으로 살펴본 예수님의 오심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흐름에서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고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구약의 선자들에게는 심판과 구원이 하나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두 개로 갈라졌죠.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니까 초림과 재림으로 갈라졌죠. 마찬가지로 잘 들으세요. 하나인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인 것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 심판의 양상으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곱씹고 묵상해 보아야 할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의 진리입니다. 하나의 심판인 것만 같았던 것이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둘로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집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 날, 마지막의 마지막 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에선가 그 마지막 심판을 역사 속으로 미리 땡겨와요.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역사 속으로 미리 앞당겨 옵니다. 그래서 누가 받게 하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최후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거예요. 이 땅의 최후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에선가 이 최후 심판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고 오고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끌고 와서 그 심판을 본래 누가 받아야 되죠?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앞당겨진 심판을 미리 받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심판이 있고 이 땅엔 인류가 받게 될 두 번째 심판, 이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되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본문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가심을 보고 이르되 그러나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그럼 요한이 인식한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를 짊어지고 간대요? 세상 죄. 그래서 여기는 대속을 통한 속죄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대속을 통한 속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는 속죄의 제물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 스스로의 고백도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무엇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디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돌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다? 내 목숨을 무엇으로 주기 위함이라?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본래는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자기의 죄값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대신 서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먼저 앞당겨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받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해요. 병든 자를 고치죠. 귀신을 내쫓아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죠. 온갖 구원과 회복의 일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행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행보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거기는요. 그곳은 예루살렘 성읍 안의 처형장이에요.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행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늘 내 최종 목적지는 저 이스라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처형장이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죠. 왜냐하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 우리가 받아야 될 최후 심판을 먼저 앞당겨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마지막 날에 받아야 할 최후 심판을 예수께서 먼저 대신 받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최후 심판을 예수께서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최후 심판 받을 때까지 정식 재판장에 회부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고소와 정죄를 당하고 세상 왕에게 심판받아 사형을 언도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최후 심판을 스스로에게 받기까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이고 작정이었죠. 여러분 복음서 보면서 좀 재밌지 않았어요? 때때로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에 몰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30절 목장 나눔지를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회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모두 분노로 가득 찼다. 그들이 일어나 그분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그분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했어요.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예수님이 그들을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회당 밖에 나가서 성읍이 세워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마을 사람들이 몇 명이 몰려들었을까 알 수가 없어요. 100명이 몰려들었는지 수백 명이 몰려들었는지. 성경은 너무나 재밌게 그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유유히 그들 가운데로 빠져나갔다라고 말해요. 초자연적인 능력인 거예요. 이걸 영화화하면 되게 재밌겠죠. 예수님의 죽음의 위협에 몰렸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서 그냥 그 죽음의 위협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쓱 빠져나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 최종 목적지 종착점은 어디예요? 처형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최후 심판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받아야 될 최후 심판을 미리 스스로 앞당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서 달려서 하나님의 죽음의 형벌을 스스로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처형장에 있었고 예수님은 세상 왕으로부터 심판받아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의 형벌로 자신의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누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죠? 무지한 백성들, 비겁한 빌라도, 로마의 병정들. 예수님은 어리석고 완악한 죄인들에 의해 타살되었죠. 성경이 동시에 말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음에 뭐 해주신 분이다. 넘겨주신 분이다. 건네주신 분이다. 내어주신 분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 건네준, 넘겨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을 심판대에 세워서 원래 마지막 날에 내가 받아야 될 최후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목장 나눔실 보세요.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뭐가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라.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율법은요 정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고발하는 기능을 하죠. 율법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고 자기 사랑만 가득하다고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 멋대로 살았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쟤에게는 무슨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사형을 판결 내려야 됩니다. 라고 정당하게 율법이 요구하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받아야 될 최후 심판을 굳이 미리 앞당겨서 그의 아들 예수가 대신 짊어지게 하셨는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는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보면서 끊임없이 쟤는 죄인이에요. 사형받아 마땅해요. 당장 죽이세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도식을 한번 보시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 중에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뭐예요? 최후 심판이 앞당겨져 시행된 거예요. 원래 마지막에 있어야 될 최후 심판이 미리 역사 속에서 행해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을 받은 대상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미리 앞당겨서 자기 스스로 받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의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은 여전히 있죠. 그 심판은 누가 받는 겁니까? 그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처형대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사형 선고받고 죽음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예수. 그 예수를 뭐하는 자? 거부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그가 바로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을 대상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지금 누구 받았어요? 예수가 받았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목장 나눔실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했다?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와 함께 뭐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신자는 예수와 함께 뭐를 받는다? 최후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 참 놀라운 신비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예수와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아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한 값으로 사망에 이르러요. 하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합니다. 이거는 모든 신자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이론이 없었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닌 까닭이죠. 내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성령과 함께 예수와 연합한 거고 내가 예수와 연합한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로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최후 심판 받은 거예요. 모든 죄값을 치른 거죠. 물론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 고통과 고뇌와 죽음의 아픔,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나는 그것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와 하나 됩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죠. 내가 진짜 채찍질 당한 건 아니죠. 내가 피 흘린 건 아니죠.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괴로움,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절망감은
오직 인간 예수 홀로 감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최후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미.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정죄 받지 않아요. 우리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씻을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반복해서 짓고 있는 과거의 죄들이 있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죄도 있고 심지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 남은 평생의 날 동안 계속해서 지어갈 미래의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미 그에 대한 최후 심판을 다 받으신 겁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더 남아있는 최후 심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요, 종종 그를 위해서 누군가가 행하는 일로 매겨질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를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할 때, 그를 위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 행할 때 그 일로 인해서 가치 매김될 때가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5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6월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 때 한 가지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지? 바로 이거지.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나를 위해서 예수가 행하신 그 일로 나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무정하고 각박하며 사나운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숨이 막혀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짙은 통증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냥 나와 아무런 연고 없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누군가가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너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 참 귀한 인생이다 라고 말해줬으면 그런 고독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인데 그냥 인터넷상에서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 사람이 당신 정말 멋지네요.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말만 들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스해지고 위로가 되며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무정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가난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너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너 정말 값진 인생이다. 귀한 인생이다. 라고 말해 준다는 거죠. 빈말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증거로 뭘 제시하냐면 한 사람의 가치는 종종 뭘로 매겨진다고요? 누군가가 그를 위해 행한 일. 하나님이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예수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지를 기억해 봐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의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와 모든 그들의 후손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갈라질 거예요. 왼편과 오른편으로 갈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최후 심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 땅에 왜 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온 거예요?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행한 일은 뭐죠? 그 최후 심판 미리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서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나를 위해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을 스스로 감당하세요. 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세요. 맨몸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내세요. 그게 예수가 나를 위해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매김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점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인생인가, 내가 어느 정도 존재인가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위해서 행한 일, 나를 위해 최후 심판 받으신 일, 바로 그 일을 가지고 내 삶이 어떠한가, 내 존재가 어떠한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바로 그것을 판단하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 때 예수님의 몸을 대하고 예수님의 피를 대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최후 심판을 미리 받으셨구나.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오를 일이 없구나. 이미 예수 안에서 나의 원죄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것이 남김없이 상환되었구나. 깨끗하게 처리되었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시고 그 일에 근거해서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나는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이것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6월 한 달 동안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고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